사람은 보고 듣고 잘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서의 그 대우라고 할 것 없이 없죠.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소유물처럼 취급받던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런 약속의 민족이구나,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체질의 변화를 이제 광야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원하시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십계명 다음에 처음에 관한 것이 종에 관한 것인데요. 종에 관한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종살이하고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종들이 너희들에게 생기게 될 텐데 그 종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 관한 법은 아마도 특별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마 이것은 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마 그러한 일일 거예요. 종으로 산 평생 종이지 다시 자유하게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계속적 대대손손 그 종살이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종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몇십 년, 몇백 년의 문제가 아니라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에는 그 자유인이 되게 하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에 보면 처음에 뭐냐면 히브리
이 종을 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히브리 사람이다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달라서가 아니겠죠. 같은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대로 살고 경영을 잘해서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종이 됐다고요. 그러면 내가 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종이 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종으로 가정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자윤으로 가정을 이룰 것이냐, 그것은 6년 동안 일하고 제 7년에는 자윤이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장가를 들면 그 아내하고 자식들이 종이 그 상전의 것이 되고 자기는 혼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내 삶에 대한 경영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삶의 소망인데요. 애굽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찾아보기 어려웠겠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셨으면 이게 실감나지 않았을 텐데, 종으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내고 종에 대한 법을 주니까 이들에게 실감이 났겠죠.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에게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주인에게 속하게 되어도 그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실천해서 한 사람을 그 종으로서 속한 어떤 그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에게 인간적인 인격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헤아리는 분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겠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마 맞아 죽든지 아니면 일하다가 죽은 일들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이 지금 율법 명령을 주실 때 그 사회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이런 것들을 모세가 명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너희들이 악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 배경을 그때 당시 문화를 생각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반대되는 그리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과 그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을 배려하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러한 법들은 정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법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그런데 애굽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눈이 없거나 이가 없는 상태에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렇게 나한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것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거지며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10가지 재앙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었는데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은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을 때 그 경고함을 무시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게 속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로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쁜 버릇이 있는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로 이제 그 신약 시대로 오면 바울이 그 밭가는 소의 망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를 걱정함이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꾸 죄 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냥 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자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할 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차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느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고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상처받고 고생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